오늘 주신 말씀 본문 우리 함께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말씀인데요. 1절부터 23절인데 이 시간에는 1절부터 9절, 19절에서 23절 이렇게 우리가 이어서 공독하는데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9절 다음에 몇 절 읽으시면 돼요? 19절 아셨죠? 네.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13장 1절부터 9절, 19절에서 23절입니다. 제가 오늘 1절 읽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 예수께서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는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무거운 땅에 떨어지니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대치를 하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19절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와서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한량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리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가 그동안 우리가 오늘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몇 주 전부터 우리 김영길 목사님 우리가 이름을 놓고 함께 기도했는데 오늘 특별히 김영길 목사님 또 사모님 안혜나 사모님 오셨는데 올해 시간 두 분을 먼저 환영하는 박수부터 한번 해드릴까요? 감사합니다. 이미 구명이신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찬양할 때 열심히 깨어나시는데 이제 기도하고 나서 말씀 드릴 때 이 어느 밭에 떨어졌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이상한 분들이 계세요. 조시는 분들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하나님이 가시떨기를 주셔가지고 깜짝깜짝 말씀을 깨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 시간 초롱초롱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 그동안 기도한 그 시간, 그리고 이 시간을 위해서 달려왔잖아요. 그리고 오늘 하루를 지낸 모든 것이 이 시간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김영길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좋은 말씀 하길 좀 믿으면서 우리 목사님 박수로 크게 환호하며 환영하겠습니다. 와! 이런 인상 처음 받아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이지수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진짜 오래전에 2004년도부터 아마 2007년도인가요? 그때 그 캘리포니아에 이제서 미국에서 신학교 다닐 때, 네, 그때 같은 나이 선상에서 저희는 맨 끝에 목사님들은 저쪽 거의 끝으로 해서 서로 이제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그때 이렇게 교제하고 함께 학교 다녔던 그런 사이였어요. 그런데 이제 졸업하고 시간이 아주 오래 지나고 나서 정말 오래간만에 지금 한국 와서 이번에 만나뵙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만났는데 또 저에게 수련회가 있으니까 말씀을 좀 전하려고 부탁을 하셨는데 저야 영광이죠. 저야 영광이죠. 목사가 이거 안 하면 뭐 하겠어요. 말씀을 전해가는 이 일에 정말 그 쓰임받고 이른다는 건 특권이고 영광입니다.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자마자 저도 게임에 참석을 했고 같이 한번 이렇게 막 즐기는데 제가 좀 놀랬던 거는 남녀노소 그다음에 전 세대 그렇죠? 제일 어린 아이가 몇 살이죠? 아까 막 뛰어다니는 그 아이 같던데 머리에 3살이에요? 4살. 머리에 이렇게 2번 하고 막 일단 아기서부터 시작해서 할아버지 할머니. 저는 6월 15일로 그 일본 동경에 있는 동경 시부야 복음교회라는 곳에서 12년 반 정도 사역을 하다가 이제 뜻이 있어서 마치고 일본 사역을 마치고 지금 한국으로 오래간만에 들어왔어요. 제가 한국을 떠난 거는 93년도 5월에 갔었어요. 미국으로 갔다가 일본 갔다가 이렇게 지금 오래간만에 한국으로 왔어요. 근데 이제 저도 저의 가족 공동체가 있어서 같이 한 12년 넘게 복닥거리면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살다가 이렇게 떨어지니까요. 너무 기분이 이상한 거예요. 진짜 이 가족을 떠난다라는 것만큼 영적인 가족을 떠나는 게 이게 되게 좀 어려운 일이구나. 이거를 지난 2달간 너무 뼈저리게 느꼈고 전 지금도 주일날 되면요. 아침에 이렇게 놀라서 깨요. 제가 예배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안 해도 되는데 그게 얼마나 오랫동안 제가 습관이 됐고 그 일에 신경을 썼는지 그것이 막 그냥 저도 모르게 주일날이면 벌떡 깨고 그리고 그러면서 내가 함께했던 가족이 옆에 없다라는 게 진짜 어쩔 때 너무 막 한숨이 나오고 좀 이렇게 살짝 눈물을 흘릴 정도만큼 이렇게 마음이 좀 이상해요. 제가 느끼는 게 이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교회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였구나라는 거를 새삼 다시 느꼈어요. 새삼. 늘 교회하고 같이 있고 함께 있고 이것만 생각하다가 이렇게 떨어질 거를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지금 한 2달 좀 넘어서 여기 딱 와서 같이 게임을 하고 이러는데 어느덧 저도 함께 가족이고 어울리고 이런 분위기를 다시 한번 좀 느꼈어요. 여러분 이게 교회 아닐까요? 이게 그냥 사실 어떻게 보면 아무 서로 연관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예수님 안에서 하나의 이렇게 영적 가족이 됐다라는 게 이거 너무나 감사할 일이고 특권이고 또 어디 가서 이런 공동체 이런 모임을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눈에 하면서 오늘도 다시 한번 확인을 좀 하게 됐습니다.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모여서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많든 적든 간에요. 사람이 많고 적을 떠나서요. 이렇게 모여서 함께 무엇을 할 수 있다. 즐길 수 있다. 함께 먹고 말씀 듣고 배우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막 이런 모임을 가질 수 있다는 건 정말 선물 중에 선물이고 특권 중에 특권이라고 저는 요즘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제 아들과 함께 계속 그런 공동체, 그런 가족이 될 공동체를 지금 찾고 있어요. 찾고 있는데 계속 기도 중에 있는데 그러는 중에 이런 귀한 가족 공동체로 또 저희를 초대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제가 신학교 다닐 시절은요 부흥사 시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혹시 이제 저녁 드시고 오늘 일찍부터 집에서 떠나셔서 어디 관광도 가시고 뭐 이렇게 뭐 하셨죠. 아마 이 시간이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조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책임을 못 집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깨워드릴 만한 그런 스킬이 없어요. 저는 그런 부흥사학을 저희 신학교 때는 그걸 배워주질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저희 예전에 일본에 있는 교회에서도 집회하고 할 때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졸릴 수 있다. 그러나 그냥 졸린 채 있으면은 너무 아쉽잖아요. 아깝잖아요. 이 시간이. 그러니까 서서 뒤에 나가셔서 서서 들으셔도 돼요. 아셨죠? 옆 사람 방해하지 마시고 조금 뒤로 나가셔서 서서 들으셔도 돼요. 그렇게 하셔도 되니까 하나님 모처럼 하나님 말씀 듣는 이 시간이기 때문에 이 시간 1초 1초를 우리가 혹시라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우리 함께 좀 배우고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번 우리 사랑의 교회 수련회 주제가 목사님 통해서 복음의 증인이라는 어떤 주제로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과 함께 제가 일본에서 사역했던 선교사로서 사역했던 그런 경험을 토대로 한번 여러분들과 복음의 증인 된다는 게 뭐냐, 그리고 전도, 선교 이런 어떤 주제들이 과연 어떤 성경이 말하는 게 도대체 뭐냐 하는 것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관련해서요, 제가 아무래도 다른 나라가 아니라 이제 일본에서 좀 살고 사역을 했기 때문에 우선 말씀과 관련이 되어서 먼저는 좀 일본이 대략 어떤 나라인지, 어떤 지금 상황 가운데 있는지 뭐 그런 것들을 좀 짧게 좀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뭐 많이 아시는 것처럼 여전히 일본은 뭐 많이 약해졌다고 해도요, 여전히 아시아에서는 최고 부자 나라예요. 인구는 아직도 1억이 넘어요. 1억 2천 정도 여전히 되고요. 그리고 경제력은 세계에서 3위일 때도 있고 4위일 때도 있고, 많이 뭐 약해졌다 해도 여전히 5위권 안에 드는 그런 나라고요. 아시아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요, 우리 뉴스 보시면 G7 뭐 이렇게 해서 나와요. 보시면 그게 주요 혹은 선진 7개국 정상회의, 이래서 선진국 중에서 7개 나라들이 모여서 중요한 회의를 하는 그런 데에 들어가는 유일한 아시아에서 유일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세계에서 네 번째로 수출이 많다고 그러고 또 네 번째로 수입이 많은 국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한국하고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일자리가 많아요. 지금도 일본은 일자리가 많습니다. 근데 저출산이라는 거를 일본도 이미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일자리는 많은데 사람이 없어서 최근에는 한국, 중국, 베트남, 최근에 보니까 몽골에서도 많은 청년들이 지금 사람이 들어와서 일을 하기 위해서 많은 청년들이 지금 들어오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일본 국민들은 상당히 윤리의식이 높아요.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예의가 있고요. 생각보다 친절하더라고요. 정말 친절하더라고요. 저는 미국에서 살아봤고, 그 다음에 뭐 한국에서 태어난 사람들 살다가 미국 가서 살다가, 그리고 이제 일본을 갔잖아요. 그런데 미국에서 살다가 한국을 가서 한국을 방문했을 때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친절하다고 느꼈어요. 미국에 살 때는. 근데 일본에 살다가 한국을 방문하면 왜 이렇게 상대적으로 불친절하다고 느껴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예요. 그 정도로 일본 사람들에게 제가 이 사람들 너무 친절하다는 걸 저도 모르게 습관이 되고 그게 하나의 기준이 됐나 봐요. 예, 그런 어떤 대우를 받는 것 같으니까. 그리고 다른 나라를 뭐 어디를 가든 친절한 것이 뭐냐 하는 것을 제대로 못 느낄 정도로. 일본 사람들은 겉으로 보는 모습은 굉장히 친절합니다. 예의가 있고. 근데 그거를 어렸을 때부터 배워요. 어렸을 때 학교에서부터. 남들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된다 하는 것들을 아주 철저하게 배웁니다. 가는 곳마다 거리가 너무나도 깨끗합니다. 물론 뭐 이 깨끗하게 하는 이 계기가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온 이유 중에 하나는 참 이게 진짜가 싶은데, 저도 일본 목사님에게 어떤 일본에 대한 교육 세미나를 받을 때 들었는데요. 집 앞이 더러우면 일본 사람들은 뭐가 들어온다고 생각할까요? 귀신이 들어온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식으로. 네, 누가 맞췄나? 그래요. 센스가 있다. 귀신이 들어온다고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청소를 했는데, 그러한 것들이 하나의 이제 그냥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시작은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가는 곳마다 굉장히 깨끗합니다. 우리 한국도 깨끗하지만. 그리고 일본의 전통 종교는 여러분 신사하고 불교예요. 불교는 우리가 알지만 신사는 일본에만 있는 종교인데요. 일본인들이 이 신사를 가장 많이 갑니다. 자기네들의 어떤 전통이라서 아니까. 근데 어느 때 가느냐? 주로 기도할 때 가요.
기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신사를 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잘 낳기 위해서 기도하는 신사가 따로 있고요. 자동차를 사서 안전하게 몰 수 있도록 기도하는 신사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 데는 비교적 커요. 이 흔히 말하는 기부금들을 많이 내거든요. 뭐 직장을 잘 되게 해달라든지 뭐 이런 게 각각 신사마다 뭐를 잘한다, 뭐에 정말 기도하면 되더라 하는 이런 어떤 그 선전하는 어떤 그런 주제들, 내용들을 가지고 있어요. 신사가 전국에 약 84,860개 정도가 있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77,168개 정도의 불교 절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은 좀 그 불교 절이 산속에 좀 있죠. 근데 일본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도시 가운데들, 뭐 동네 가운데 있습니다. 흔히 방문할 수 있는 곳들이에요. 흔히 갈 수 있는 곳들. 좀 다릅니다. 이미 죽은 조상, 부모의 영혼을 모시는 것, 그 다음에 귀신의 존재를 믿는 것과 이 모든 게 다 신사 불교와 깊은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신사를 방문해서, 특히 이제 신사를 방문해서 기도하는 것, 이런 것을 좋은 전통으로 초등학교 때부터 그걸 이제 배우게 합니다. 그래서 방문해서 어떻게 기도하면 된다, 이것을 꼭 가르쳐요. 어려서부터. 그래서 누구나 그걸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일본 애니메이션이나 일본 영화 이런 거 보면 식사할 때도 그 어떤 걸 하는지 혹시 보신 분 계세요? 식사할 때 알게 모르게 이분들도 기도를 해요. 손을 이렇게 하면서 젓가락을 이렇게 끼고 이렇게 모으고 잘 먹겠습니다. 이러고 식사를 한다고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동네 곳곳마다 알게 모르게 큰 거, 작은 신사, 이렇게 작은 어떤 박스 같은 것도 놓여져 있어요. 이게 코너 같은데. 그리고 앞에 요만한 이렇게 돈 넣는 통들도 있고. 그러면 가다가 이렇게 마침 출근하다가 오늘 뭐 여기서 어려운 어떤 뭐 프로젝트가 있다, 뭐가 있다. 그러면 이제 지나가다가 거기서 한번 이렇게 뭐 아무것도 없는데도 그냥 거기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출근하는 거예요. 회사마다 뭐 몇 층에 가면은 그 신사단을 놓은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거기 가서 기도하고 와라, 이러고. 1월 1일에 제가 살았던 동경 시부야라는 가장 번화가 옆에 유명한 또 하라주쿠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이 가는 곳이에요. 근데 그곳에서 거기에 보면은 굉장히 그 메이지 신궁이라고 하는 무지하게 큰 그 신사가 하나 있어요. 있는데 큰 공원입니다. 아주 큰 공원이에요. 그래서 공원 자체는 너무 아름답고 좋은데 계속 걸어서 한참을 들어가면 딱 들어가면 그냥 이렇게 큰 기와집 같은 거 지어놓고 그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오래전 메이지 시대 때에 천황이 죽은 영혼이 거기에 있다라고 믿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 앞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렇게 사는데 그거를 매일 문을 개방하지만 1월달 첫째 주, 둘째 주 정도 되면요, 그 큰 공원에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한번 단기 선교팀을 데리고 저도 한번 이렇게 가봤는데, 와, 예수님이 좁은 길로 가라고 하신 말씀이셨죠. 그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마치 제 눈에는 그냥 모든 사람들이 정말 지옥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정말 수많은 사람, 어린아이에서부터 시작해서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직장에서도 회사에서도 돌아가면서 신년이 됐으니까 자기 회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오라고 돌아가면서 몇 월 며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누구 이 파티에서 갔다 오고 저 파티에서 다녀와라, 이렇게 해서 보낸답니다. 그래서 넥타이를 맨 회사원들도 와서 기도하고 줄을 서서 그 오랜 시간 기다리면서 헌금 내고 기도하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고 이제 오는 거예요. 이게 일본 사람들의 어떤 그 신앙 모습이죠. 종교. 그럼 일본의 이제 기독교 현황은 어떨까? 현재는 대략 48만 2천 명, 인구 1억 2천인데 48만 2천 명 정도의 그리스도인이 있고
이걸 퍼센티지로 따져보니까 0.38%예요. 기독교 그리스도인, 개신교 그리스도인 인구가 0.4가 약간 안 됩니다. 0.4. 이 보통 1%라고 얘기하는 건 천주교, 카톨릭도 있고요. 그 다음에 통일교, 몰몬.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이단까지 다 합쳐서 1%예요. 순수 개신교만 얘기하면 0.4도 안 되는 아주 적은 숫자입니다. 일본에 처음으로 카톨릭 선교사가 들어온 때는 1549년이에요. 굉장히 오래된 거죠. 500년 정도 다 됐고요. 개신교 선교사가 들어온 때는 1868년이니까 15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보다 훨씬 오래전부터도 기독교 복음을 들었던 나라예요. 일본.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 수가 너무 적다라는 거죠. 교회가 총 몇 개가 있느냐 봤더니 8,000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7,896이라고 이게 2023년인가의 통계인데요. 이건 이렇게 됐는데도 8,000개 약간 안 되는데 계속 줄어들어요, 지금도. 그 중에서 더 심각한 건 목사가 없는 교회. 이걸 무목교회라고 해요. 무목교회. 목사가 없는 교회가 통계상으로 1,000개라고 해요. 그러니까 7,900 정도 되는 교회에서 1,000을 빼세요. 그럼 여긴 목사가 없는 교회가 그만큼 많은데 실제로는 한 1,500 정도가 된다라고 많은 목사들이 얘기합니다. 목사가 없는 교회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한 교회의 멤버 수가 평균 20명 이내예요. 이 20명 이내라는 게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이게 스스로 재정적으로 자립하기가 힘든 숫자입니다. 사실. 물론 최근에는요, 동경과 오사카 같은 게 대도시에 1,000명이 넘는 교회들도 있긴 있어요. 그게 극소수죠. 극소수고, 대부분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계속해서 교회 현황 보면 그래프가 이렇게 계속 내려가고 있고, 한참 내려갔죠, 이미. 한참 내려갔고, 과연 어디까지 이게 바닥을 칠 때가 과연 있을까 할 정도로 굉장히 계속해서 발전이 없이 내려가는 그런 상태입니다. 굉장히 여러분 암울한 상태입니다. 일본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적어요. 분명히 적어요. 적은데 교회가 있다는 사실. 사실 이 부분이 제가 95년도, 96년도에 청년 때 어떤 분이 저한테 일본 한번 가자. 단기 선교를 일본 한번 가자라고 했을 때 멋모르고 따라갔어요. 저는 일본이 선교지라는 생각을 그때까지 못했었습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없을 수 있을까? 너무 상상이 안 돼요. 왜냐면 그 전에 저는 한국에 있었죠. 미국에 있었죠. 이 두 나라만큼 교회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곳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비행기에서 이렇게 내리면 밤에 내리면 김포공항이든 특히 김포공항 이렇게 내리다 보면 창밖으로 이렇게 보면 빨간 십자가 여전히 있습니다. 여전히 많이 보여요. 많이 줄었다고 해도. 요즘 이제 하얀색으로 많이 바꿔서 그런지 하얀 십자가도 많이 보이고요. 일본은 공항에서 내리면 그냥 어두컴컴해요. 십자가를 그걸 볼래야 볼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딘가에는 교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있다는 것은 누군가를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 무언가 다른 일본인들과는 다른 길을 찾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도 됩니다. 이게 간단히 말씀드린 일본의 상황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워낙 유명한 말씀이고 너무나 아무나 많은 목사님들이 많이 인용하셨던 말씀인 줄 아는데 이 마태복음 13장은 정확히 어떤 주제를 갖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성격을 갖느냐 이거를 설명한 이 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뭐냐라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하셨어요. 비유. 그러니까 비유로 설명하시기 때문에 물론 오늘은 예수님이 친절하게 설명도 해주셨지만 비유는 우리가 해석을 해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단순히 문자적으로 비유는 문자적으로 이렇게 쉽게 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의미를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은 단순히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를 말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주제는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 우리 오늘 찬양 드릴 때 그 곡 중에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고 하나님 나라 세우게 하고 하나님 나라가 구석구석 스며들게 했다.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뭐냐 이겁니다. 하나님의 통치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이것이 나타나게 해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방법으로 이 땅에서 시작되어지는지 이것을 지금 오늘 처음으로 이 13장 첫 부분에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비유를 좀 이해하려면요, 먼저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농사를 지었느냐 이거를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미국이나 뭐 우리 한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에서 이런 데서 이렇게 하는 방식의 농사가 아닙니다. 보통은 넓은 평평한 대지 위에다가, 그렇죠? 위에다가 농사를 짓는 벼농사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그런 방법을 주로 하고 있고, 우리가 보통 뭐 쌀농사라든지 하면은 뭐 그렇게 연상이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에요. 평범한 땅이 아니라 산에서 하는 농사입니다. 산에서. 왜 그러냐면 이 당시 때는 로마 제국이죠. 로마라는 제국의 유다, 이스라엘이 하나의 식민지 생활을 할 때였어요. 그래서 사실은 좋은 땅은 로마가 다 차지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도를 이렇게 보시면요, 북쪽 갈릴리에서 약간 밑에까지 보면은 거기에 좀 이렇게 푸른색으로 색칠되어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보통 이렇게 칼라 지도를 보시면. 그러면 그 부분이 평야가 있는 거죠. 바닷가 쪽으로. 그러니까 좋은 땅이라는 거죠. 거긴 주로 로마가 거기를 차지해서 농사를 지었다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디서 지었냐? 다 쫓겨나서 산에서, 평평한 땅에서 하는 농사가 아니라 산에서 하는 농사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주로 산에서 하는 농사 방법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산에서 농사를 짓도록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산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배당된 그 지역에 있는 그 산, 거기에 돌이 많았대요. 그러니까 주로 돌산인 거예요. 이게 큰 문제죠. 그 산에서 하는 농법을 테라스 농법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계단식 농법 아시죠? 계단식. 이 고속도로를 가다 보면 간혹 이렇게 계단식으로 옆에 이렇게 돼 있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논밭을 볼 수 있는데 그거예요. 그건데 여기 이제 돌이 많은 곳이 거친 곳입니다. 좋은 곳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곳에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는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농사를 지으니까 사람들이 다니잖아요. 농사꾼들이.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사람이 다니는 길이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자꾸 땅을 밟으니까 어떻게 길가가 이제 되는 겁니다. 거기는. 사람이 다니는 길이니까 딱딱해지고 뭐 이렇게 크게 거기다가 무엇을 심기는 어려운 그런 곳이 사람 다니는 길이 있고요. 그다음에 돌이 많은 곳에는 당연히 어떠냐? 흙이 있는데 얇아요. 그 밑에 돌이니까. 그러니까 흙이 얇아요. 얕은 곳이 있죠. 그 다음에 벽 쪽에는 관리가 제대로 안 되니까 주로 가시가 많았다고 합니다. 가시.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머리로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농사를 짓는 건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한 곳 어딘가에는 씨를 뿌리면 반드시 열매를 맺는 곳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어딜까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좋은 땅이에요. 그게 좋은 땅이에요. 근데 이 좋은 땅은 어떻게 형성되느냐? 비가 1년에 2차례 정도 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 이렇게 얘기하죠. 이른 비는 가을에 내리는 거고요. 늦은 비라고 나오는 건 봄에 내리는 거예요. 이 큰 비가 주로 그렇게 2번 정도 내립니다. 그때 물이 언덕이니까, 산이니까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려올 때 흙이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딘가에는 흙이 이렇게 쌓여 있다고 합니다. 그럴 때 좋은 땅들이, 그러니까 씨를 심어지기가 좋은 땅이 이렇게 딱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됐을 때 농부가
아 이제 때가 왔다 하고 생각하고 나가서 일단 뭐 대략 대충 그냥 돌을 이렇게 그냥 좀 이렇게 고르게 해 놓는다 그래요. 그리고는 그거 뭐 한다고 그 수많은 돈들을 어떻게 이 돌들을 다 치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만 하면은 다시 이 도구들 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는 가방에 실을 엄청나게 많은 실을 담은 가방을 딱 메고 나옵니다. 그러고는 다니면서 대량의 실을 손으로 쥐고 막 뿌리는 거예요. 여기저기 막 뿌리는 거예요. 그냥 저기 좋은 곳으로 보인다고 거기 이게 아니라 좋은 곳이 어딘지를 몰라요. 사실은 좋은 곳인 것처럼 보여도 막상 가면은 흙이 얇다든지 이걸 눈으로 봐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예 싹 다 뿌리는 겁니다. 어딘가에서 뭔가 좋은 땅이 발견될 수 있도록. 네. 그래서 씨를 뿌려봐야 좋은 땅이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농부가 대량의 씨를 뿌리는 이유는 확실하겠죠. 좋은 땅을 찾기 위해서. 좋은 땅을 찾기 위해서. 목적은 그겁니다, 여러분. 목적은 그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게 일반적인 거였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어려운 상황에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이 그거였는데, 근데 예수님이 그 당시 사람들이 다 아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여기서 좀 특이한 약속을 예수님이 하고 계세요. 그게 뭐냐면, 일단 좋은 땅에 씨앗이 떨어지기만 하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그 당시 사람들은 그걸 들으면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설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게 평평한 땅, 아까 로마가 차지하고 좋은 땅도 있죠. 대지 그 평야에다가 농사를 지면요, 최대, 이게 이제 기록에 나오나 봐요. 최대 40배까지를 걷어들였다고요. 이게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40배까지 하면. 그런데 예수님의 약속을 그랬기 때문에 30배? 이건 뭐 좀 그냥 그래 그 정도는 할 수 있겠지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 여기서 나오는 밭은 아까 말씀드린 산에서 하되 돌이 많은 산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거 굉장히 가능한 것이 아니에요. 굉장히 어려운 데서 30배를 한다? 이거 코 숨칠 얘기입니다. 불가능해. 말도 안 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다 하나 더 60배. 그러면 이때쯤 되면 이 사람 사기꾼이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렇죠? 근데 거기서 한술 더 떠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100배. 100배 열매를 맺는데요. 좋은 땅에 심겨지기만 하면. 그러면 예수님이 이거를 헛된 어떤 무슨 망상하신지 헛된 어떤 무슨 야망을 심어주려고 하신 것인지 이러시려고 예수님이 그러셨을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나중에 여러분 사도행전이라든지 사도 바울 서신서 베드로의 서신 이런 것들을 보시면 특징이 뭐냐면요, 이분들이 무언가 예를 얘기할 때 다 구약에서 끌어와요. 대부분 다. 그러니까 새로 자기가 만들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거의 다 말씀을 가지고 와서 인용을 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자기의 어떤 그런 생각과 계획과 자기의 어떤 자기 발상으로 아이디어로 이걸 얘기했을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26장 12절을 보니까 이게 어느 때냐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이제 어느 지역에서 농사를 하는 그 본문이에요. 농사를 그 모습이 있어요. 우물도 파고 농사를 하는데 거기에 이삭이 농사를 했는데 100배를 주셨다는 말이 나와요. 100배. 안 믿겨지시나 봐요. 안 믿겨주시나 봐. 지금 내가 이렇게 흥분해서 얘기하는데도. 여러분 100배. 믿어지세요? 사실 저도 이게 농사꾼이 제가 아니니까 100배가 나온다라는 게, 아니 예를 들어서 제가 100원 예를 들어서 100만 원 벌던 사람이 2배, 200만 원 벌면 와 이것도 크다고 그러는데 100배를 번다고
이 기절할 노릇이잖아요. 근데 불가능한 곳에서 100배다 이거는, 와, 이거는 진짜 생각해 봐야 될 문제거든요. 이게 진짜일까 아닐까? 근데 예수님이 그냥 얘기한 것이 아니라 성경의 근거를 두고 얘기하신 거예요. 창세기 20장 12절을 보니까 이삭이 농사를 지어서 100배를 수확을 거둔 기록이 나오는데 그 창세기 20장 12절 그 기록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되 이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이삭이 했어요? 아니죠. 심었을 뿐이에요.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아니겠어요? 아니, 우리 스스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너무나 잘 알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한계 많고, 약하고, 실수 많고, 정말 죄 많고, 와, 이렇게 죄를 지을 수 있을까? 이렇게 실수 많이 할 수 있을까? 도대체 나는 어떤 착한 일을 한번 할 수 있을까? 난 알잖아요, 자신을. 그렇게 약한 존재라는 걸 아는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수확을 드린다? 성경도 그건 인정을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기록되냐면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되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요 40배 이상을 수확하기란 그 당시 불가능했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몇 배까지도 100배까지도 수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이렇게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 처음 믿으셨을 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처음 믿으셨을 때. 제 뒤늦게 좀 고등학교 후반에 교회를 끌려서 갔어요. 하필 교회가 제가 살던 집이 여기면요, 여기 두 번째 정도 칸의 의자, 그 정도 거리에 교회가 생겼어요. 그러니 그 교회에 계신 분들이 저희 가정을 전도하려고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했겠죠.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저를 전도하려고 오는데 저도 참 독했죠. 그걸 도망을 다녔어요. 요 바로 앞에 있는 교회를. 그게 나중에 포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쯤 되니까 또 다시 찾아오고 전 또 도망갔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갖고 한번 그래 한번 가준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줬어요. 근데 거기서 발목에 붙잡혀서 교회를 다니게 됐는데, 교회를 다니고서 2년 반이 지났을 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어요. 지금도 정확히 기억합니다. 90년도 12월 달에 아마 크리스마스가 있기 일주일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전 기억해요. 전 그렇게 예수님 믿는다는 게, 교회를 한 2년 다녔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게 도대체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열심히 처음 교회 가고요, 정말 열심히만 하면은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서 정말 열심히 충성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저한테 야, 영길이 목사 되려나 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칭찬이었어요. 교회 가니까 그 칭찬하길래 아, 그냥 좋은 칭찬인가 보다 더 열심히 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열심히 하는 2년 동안 예수님과는 관련도 없었어요. 근데 열심히 하니까 사람들이 칭찬을 하고 잘한다고 그러고, 전 그렇게 했었죠. 그래서 그게 나는 그게 구원받는 방법인 줄 알았어요. 근데 계속 뭐가 안 돼요. 몸은 아프고 제가 하고 싶은 건 다 안 되고 막 이런 일을 겪다가 제가 이제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라는 분을 잘 못 알고 잘못 알아가고 있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느 순간. 그럼 내가 이제 제대로 한번 알아보자 하고 다시 한번 설교도 제대로 듣기 시작하고 다시 한번 성경도 보고 하는데, 그때 제가 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게 비로소 느껴지는 거예요. 2년간 됐는데. 그 전까지 수많은 설교를 듣고 그렇게 집회나 집회, 여러분 제가 철야예배를요, 고등학교 때도, 지금은 많이 없지만 그때 저희 교회 철야예배가 자정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였어요. 금요일에. 지금 벌써 한 분이 그러시는데, 그 상상이나 그러고서 한 2시간 가고 일어나서 학교 가고 그럼 거뜬했어요. 얼마나 부르짖고 그러고 다니는지. 근데 저 그때 예수님 몰랐어요. 근데도 열심히 하라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게 2년도 채 안 가더라고요. 그런 어떤 분은. 근데 그 후에 제가 왜 마음이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하는데도 난 이렇게 뭐가 이렇게 채워지지 않은 거 모르겠고, 이렇게 하다가 무슨 천국? 다 천국 얘기하는데 나만 못 가면 어떡하지? 막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한번 듣기 시작하니까 죄에 대한 문제를 내가 완전히 그냥 무시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죄에 딱 생각해. 그럼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하지? 이제 이 문제에 다다랐어요. 그리고 결국은 그 문제를 해결하다가 저는 중간에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목사가 되면 죄를 많이 탕감해 주시려나?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러더니 막 목사님이나 어떤 분들이 오셔서 막 순교의 얘기를 하는 걸 듣고, 그러면 선교사로 가서 순교를 하면 죄를 많이 탕감해 주고 천국을 들여보내 주시려나? 이렇게 두 번째로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죽을 용기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죠. 그게 뭔지도 모르는데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청년들 성령 성경공부방에서 목사님이 가르치는 성경 공부에 요한복음 가르쳐 주실 때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에 제가 거기서 엄청나게 충격을 받고 다시 한번 복음을 제대로 듣고 거기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인격적으로 딱 만나는 순간 그 성경 공부가 끝나면서 제가 안녕히 계세요 라는 말도 안 하고 그냥 밖을 뛰쳐나갔어요. 문을 팍 열고 뛰쳐나가니까 다들 쟤 왜 그래 이랬을 거예요. 신발을 신고 저희 집으로 막 뛰어내려갔어요. 집이 어디라고 그랬죠? 바로 엎어진 코앞에 막 뛰어내려가서, 제가 쌍둥이에요. 저랑 똑같이 생긴 사람이 또 한 명 있어요. 그 형이, 제가 5분 차이로 동생이 됐는데 그 형님이 자려고 눕는데 그 형 방을 박차고 들어왔고, 야! 나 구원받았어. 5분 차이인데 형은 형인데 제가 형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야! 나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자려다가 제가 앞에 들어오니까 깜짝 놀라서 우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야! 나 구원받았어. 이게 제 첫 경험이었어요. 전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정말 주님이 내 문 밖에서 나를 이러고 기다려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나를 이렇게 잡아주신 것 같아요. 이걸 뭐라고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받았을 때의 그 첫 주님을 오늘 기도해 주신 분께서 이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표현처럼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여러분 그 기분, 그 느낌, 그게 무슨 논문으로 설명해야 됩니까? 예? 그 하나님의 그 존재가 나에게 오늘 내가 네 하나님이고 내가 네 아버지였어. 내가 이제 너를 내 자녀로 삼고 내 예수의 내 독생자의 피로 너를 내 아들로 다시 삼는다, 딸로 다시 삼는다라고 붙잡았을 때에 여러분 그 분위기, 그 사건, 그 현장이 이게 말로 설명될 얘기냐고요. 기적 중에 기적 아니겠어요? 오늘 이게 그거예요. 30배 이것도 코스치 얘기일 텐데 60배, 100배 누가 되면 미친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보고. 상식을 초월할 정도가 아니라 이건 말도 안 되는 말을 하시니까 못 믿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근데도 하나님은 아니야. 예수님은 아니야. 진짜 이런 일이 일어났어. 그럴 수 있어. 그렇게 돼. 왜? 하나님의 나라니까. 하나님의 통치니까. 그분이 임재하시는 거니까. 우리 오늘 처음에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 노래할 때도 하나님이 임하게 해달라는 예배합니다. 임하게 해달라는. 여러분 오늘 이 가운데 하나님 우리하고 함께 하고 계시다는 걸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근데 엄밀히 말하면 믿든 안 믿든 이건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의 교회를 탄생시키시고 사랑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면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모인 이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이곳에, 자녀들이 모인 곳에 아니 아버지가 왜 여기 같이 안 있으시겠어요? 왜 우리와 함께 안 하시겠어요? 그럼 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렇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자신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 물론 인간의 죄로 인해서
타락하고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고 모든 질서가 무질서가 된 이러한 세상인 것 같아도 실제로 그런 세상이래도 여전히 하나님이 창조고 여전히 하나님의 소리이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임하여서 자신의 존재와 통치를 알리신다 이겁니다. 근데 그 방법이 인간의 생각을 초월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계획을 초월하신다는 거예요. 무시하진 않으시겠지만 우리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으로 뜻대로 하시겠다는 겁니다. 100배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죄로 인해 타락한 이 세상은요, 길가, 가시밭, 돌밭과 같은 상태예요. 그래서 이게 결코 쉽게 하나님의 말씀 받지 않거든요. 여러분 정도해보세요. 해보셨잖아요. 들어요? 제가 아들만 다섯이에요, 저희. 하나, 둘, 세 명, 형을 셋 낳고,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딸을 낳고 싶으셔서 하셨는데, 아들 쌍둥이 가십니다. 그래, 5명이 된 거예요. 아들 쌍둥이 낳고 저희 어머니가 울었대요. 3명을 키우실 때도 우셨어요. 너무 힘들어서. 근데 아들, 딸 낳는데 쌍둥이를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서 이걸 어떻게 키우나 했는데, 마침 옆방에 새 들어오신 분이 계셔갖고, 그분이 저를 거의 도맡아서 키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돌아가셨는데, 어렸을 때 그분만 보면 저도 모르게 엄마 이랬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어머니가 2분이셨어요. 하여튼 이렇게 이렇게 5인데요. 저희 제일 말썽이었던 둘째 언니, 유도 선수 출신이었거든요. 와, 그 형은 얼마나 싸움을 많이 했는지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밤마다 경찰서를 자주 갔다 오시는 것은 제가 아직도 그게 눈에 선해요. 그렇게 그냥 운동을 잘하고 쌈박질하고 이랬던 형. 근데 그 형이 미국을 먼저 유학을 가더니 거기서 예수님 만난 거예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다시 예수님 만나고, 그리고 저하고 제 쌍둥이를 만나고, 저희 아버지가 다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이렇게 해서 가족이 한 명씩 만나는데 이제 누구 남았어요? 큰형하고 셋째 남았거든요. 야, 되겠구나 하고 아직도 안 다녀요. 아직도. 제가 어디 창피해서 이 말을 하고 싶지는 않은데 지금 뭐 이렇게 찍고 인터넷에 내보낼 거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와, 정말 어느 날 물어봤어요. 큰형한테 왜 안 믿냐고 그랬더니 이런 말 하더라고요. 자기가 가만히 하니까 기도 열심히 하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도 일이 잘 안 풀리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병에 들어서 열심히 기도하고 간절히 찾았는데 왜 안 고쳐주냐는 거예요. 물론 고침을 받는 사람도 있지만 고침을 못 받는 사람도 있다 이거예요. 이거 불공평하지 않냐? 언뜻 들으면 맞는 것 같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서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오랫동안 깊이 체험하신 분들은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걸 아실 거예요. 우리 형님 그거 하나 가지고 마음을 닫고 아직도. 그리고 셋째 형님은 참 나는 주먹을 믿어 이런 또 스타일이에요. 이 형은 또 레슬링 선수였어요. 셋째 형님 등치가 있었거든요. 고등학교 때도 아마추어 레슬링 선수였어요. 이렇게 막 자기 자신을 믿으려고. 그러니까 지금도 저희 어머니 기도처럼 우리 가족이 기도처럼 여러분 안 믿어요. 우리도 그랬어요. 예수님 만나는 게 쉽지 않았다고요. 여기 나오는 길가, 가시밭, 돌밭 이거는 지금 현재 이 세상에 죄로 인해 타락한 사람들의 다양한 마음밭을 얘기하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지금 우리 신자들의 마음밭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어떻게 시작되는가를 이야기한다라고 한다면 이 주제가 그러면 이건 지금 일반적으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왜 반응하지 않는가 하는 그 상태를 말해주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이라는 거죠. 4개 중에 3개니까 이게 대세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하고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통해서 계속해서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좋은 땅이 발견되고 있다는 거예요. 좋은 땅이 없다가 아니에요. 있다는 거죠. 아까 제가 1번 말씀 드렸지만
일본 지금 뭐 영적 상황을 보면 정말 암울합니다. 이 12년 동안 있으면서 어느 순간에 제가 이런 생각까지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면 다 주의 백성 모였을 때, 모든 민족이 다 같이 모였을 때, 이렇게 되면 일본 사람들이 제일 작지 않을까요? 수가 적지 않을까요? 그럼 하나님 괜찮으세요?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너무 답답해서. 아니 한국은, 미국은 여전히 저렇게 이렇게 부흥했다, 이렇게 막 사람이 늘어났다, 이런 얘기, 예수님 믿었다, 이런 얘기 막 들려오는데, 아니 일본은 어떻게 이렇게 이런 얘기가 안 들릴까요? 뭐 하려고 하면 그거 안 돼, 저건 저래서 안 돼. 너무나 부정적이 됐어요. 일본에 있는 크리스천들이. 뭐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도 어디선가 꾸준히 노력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있어서 어딘가에 계속해서 1명, 2명, 3명, 4명 지속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거듭난 신자들이 생기더라 이거예요. 미국이나 한국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복음에 반응하면 정말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사실 이 세상의 현실은 미국이나 한국같이 교회가 많은 나라가 그리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정말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누군가를 통해서 계속해서 뿌려질 거고요. 그 일로 인해서 어딘가에 있는 좋은 땅은 계속해서 발견되어서 열매를 맺게 될 겁니다. 제가 지난 500년의 기간 동안 미국이나 한국에서 같이 그런 놀라운 부흥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한 일본이라는 나라에 가서 교회를 통해서 선교사로서 선교활동을 했던 이유는 저는 바로 오늘 본문의 원리를,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선교사나 선교활동을 하는 모든 사람들은요, 복음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뿌리는 일만 할 뿐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7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왜냐하면 잘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일본도 사랑하세요. 하나님. 그래서 오늘도 반응하지 않을 것 같은 그 나라에 누군가를 보내고 또 그곳에 있는 누군가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고 계시다는 거죠. 100배까지의 결실을 맺는 일을 약속하셨다면 분명 일본의 어디선가에도 그러한 일이 일어날 겁니다. 아니면 최소 30배의 결실이라도 경험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해야 될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 일이다라고 합니다. 인간의 기대를 걸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늘도 본문을 통해서 말씀, 여기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 때문에 해야 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제가 일본에서 사역했던 이유였고, 앞으로도 어디에서든 동일한 마음과 자세와 믿음으로 사역하려고 하는 이유입니다.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사랑님 교회 성도님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혹시요 아직도 선교, 전도, 예를 들어서 선교는 파송받은 선교사님들만 하는 특별한 일이라고, 전도는 전도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만이 하는 특별한 일이라고, 나와는 별로 상관없는 일이라고,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아마도 없으리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혹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하신다면 잘 들으십시오. 그러한 생각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전도, 선교, 이런 의미는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들어야 할 대상을 따로 구분지어 말씀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정말 사랑하사,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하나님의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것, 이 세상은 하나님의 세상. 그래서 여전히 누군가를 보내셔서 죄로 타락한 이 세상 전체를 회복하시죠. 이게 하나님의 큰 그림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인간을, 이 세상에 속한 모든 사람을 먼저 자신과의 원래의 관계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몸부림치고 계시다. 얼마 전에 어떤 세미나에 참석했어요. 그래서 최근
저도 한국에 오랜만에 왔기 때문에 한국 교회 동향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충격이었어요. 충격. 제가 1900년도 중반에서 2000년 초반 정도까지요 미국에 있을 때 한국에 그 그리스도인의 수가 24%에서 많으면 25%까지 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굉장한 숫자예요, 여러분. 4명 중에 1명. 그렇죠? 그런 부흥의 시가 있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18%, 17%로 떨어져 있어요. 지금. 이제 이게 35년도 정도 되면 이대로 가면 15% 미만. 그리고 한 50년 정도 되면 10% 미만으로 떨어질 거라고. 이대로 되면. 이 그래프가요. 이렇게 내려가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떨어질게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여러분 이제 한국 저출산이죠. 그렇죠?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저출산 우리 여기 지금 아이들이 모여서 너무 반가운 일인데 지금 건물은 큰데 애들이 없는 교회가 엄청 많아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그대로 몇 명 없는 아이들이 그대로 올라간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큰 건물을 유지하는 일과 관련해서 볼 때 그런 교회들이 유지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그리고 요즘 아이들, 요즘 세대들이 우리 어르신들 시대처럼 헌신을 그렇게 이렇게 요구받는 세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돈을 들여서 무엇을 하겠다? 이걸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금 세대가 그대로 교회를 이렇게 떠맡게 된다 할 때는 이게 제대로 이렇게 관리가 안 돼. 이 위기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떨어집니다. 여러분 15%가 안 되면요. 사회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기가 힘들다고 그래요. 통계가. 모든 통계가 15%가 안 되면. 근데 10%가 안 된다는 얘기는 그 사회에서, 한국 사회에서 교회의 영향력이 먹혀 들어가지 않는다는 이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요즘도 제가 어디 가서 목사라는 말을 함부로 못해요. 이게 참 웃픈 이야기죠. 어이가 없고 슬픈 이야기예요. 어떤 전철에서 어떤 분 간증인데 전철에서 어떤 두 사람이 막 싸웠대요. 막 싸우고 시끄럽잖아요. 또 어떤 할아버지가 싸우려면 교회 가서 싸워 이러더랍니다. 교회가 그런 일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 시대 일이에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단체가 미국의 남침례교단. 저도 침례교 목사고 우리 목사님과 저와 같은 신학교를 나왔지만 남침례교단인데요. 아주 오랜 기간 동안 한국에는 선교사를 파송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한국에 교회가 많고 이미 복음률이 엄청 높으니까 파송할 이유가 없었는데 최근 10년 전부터 다시 파송을 했어요. 왜 도대체 여기 왜 선교사가 필요하냐 한국에 그랬더니 여러분 지금 대학가가 2%가 안 된답니다. 복음률이. 대학가가. 2%가 안 된다는 게 무슨 이야기냐면 보통 선교사가 어느 지역, 어느 나라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나라에 선교사로 가면 어느 지역에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이렇게 생겨서 이제 사람이 이렇게 늘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에서 한 2% 정도만 돼도 교회가 자립을 할 수 있다라고 평가를 한대요. 판단을 한대요. 그러니까 뭐 재정적인 면도 그렇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교사들은 거기에 지도자를 세워두고 다른 곳을 떠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선교사들의 어떤 하나의 그 노하우예요. 경험적으로. 그래서 2%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대학가가 2%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의 복음에 한국이 막 부흥이 일어났을 때는 여러 분야에 여러 세대의 부흥이 일어났지만 대학가에서 있었던 부흥의 물결도 무시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선교단체들도 그걸 아는 거예요. 근데 그런 한국에서 지금 2%도 안 되는 그런 복음률, 그리고 나머지는 누가 차지했느냐? 신천지라든지 JMS라든지 이단들이 적극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단체에서 기도하다가 걱정이 돼서 선교사를 다시 파송하는 그런 시대가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 현재 전 세계 영적 상태는 어느 한 곳 안전하다, 평안하다고 말할 수 있는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요즘 세상 돌아가는 것을 이렇게 보면요, 역설적으로 과연 이제까지 평온한 상태 존재했었는가라고 반문해봐야 할 것 같아요. 전쟁, 그렇죠? 여러 나라는 정치적으로 뭐 너무나 지금 힘들게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을 포함해서 어느 나라이든지 기본적인 영적 상태랑 오늘 본문에 나오는 좋은 땅이 절대가 아닙니다. 일반적이라면 이 세상의 영적 상태는 길가, 흙이 얇은 돌밭, 그리고 가시떨기 위에, 이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놀라운 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딘가에는 뭐가 있다고요? 좋은 땅이 분명 있다라고요. 좋은 땅이 분명 있다. 그래서 그 땅을 찾기 위해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해외로 가는 선교사가 있을 뿐인 겁니다, 여러분. 그냥 국내에 있다가 해외로 가는 사람이 따로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순간부터는 누구든지 해외로 가는 사람이든지 국내에 남아있는 사람이든지 간에 자신이 살고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뿌려야 할 선교적인 사명을 갖는 겁니다. 해외 선교사도 여전히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든지 어디에서든 하나님의 말씀, 선교, 복음을 뿌리는 그런 전도자, 선교사의 임무와 책임을 가지게 된 거라는 거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좋은 땅을 찾아내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사랑의 교회도 그러한 방법으로 탄생한 교회 아니겠어요? 제가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가 노리마스 마사야스 선교사님, 그렇죠? 여러분, 교회랑 굉장히 관련이 깊은 분이죠. 일본에서 조선의 사람들, 조선 사람들이 자기 일본인의 그 잘못된 정치 때문에 억압받고 박해받는 이런 것을 듣고서 그 예수를 아는 분이 스스로 와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와서 정말 맨 땅에 헤딩하듯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 갔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여러분들의 교회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그 상황도 이 교회는 그 당시 하나님께서 찾아내신 좋은 땅 아니겠어요?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맞죠? 좋은 땅인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동일한 방법으로 계속해서 좋은 땅을 찾아내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그 일을 위해서 누군가를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 누군가가 바로 계속해서 이 사랑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마지막으로 디모데 후서 4장 1절에서 5절의 말씀 읽고 설교를 좀 마치려고 합니다. 디모데 후서 4장 1절에서 또 5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들과 같은 디모데 목사에게, 목회자에게 전했던 말씀인데요. 권면인데 이 부분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눈으로 보시고 잘 들어보십시오. 이걸 나 자신에게 주는 말이다라고 생각하고 한번 들어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신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령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게 지금 다 복음을 전하는 방법입니다. 3절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용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게 바로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서 나왔던 길가, 흙이 얇은 돌밭, 가시나무, 가시들 위에 있었던 그런 상태 아닌가요? 자, 5절 그러나 너는, 그런 상황들이 일반적으로 일어날 텐데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이게 사도 바울이 죽기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이게 디모데후서가 가장 마지막 서신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정말 그 자신의 인생, 사역 인생을 생각하면서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했던 권면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말대로 복음을 전하는 일은 분명 고난을 초래하는 일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어디서든지. 그래도 누군가를 전해야 돼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야 합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언젠가 어디선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분명 좋은 땅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 일에 귀하고 크게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